오늘은 심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매우 급속도로 악해지고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요즘 참 많이 느낍니다. 서로를 향한 비판과 비난이 난무하고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들로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화를 참지 못하여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사람들을 다치게 하기도 하고요,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잘못되었을까? 타락과 죄의 결말은 죽음인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참 원하는 게 있는데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봤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 T야? 뭔가 좋지 않은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MBTI 유형 중에서 T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특징을 꼬집어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고로 저는 T입니다. 어떤 일을 보았을 때 공감해 주지 못하고 답을 바로 내리는 이일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성향의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즉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공감에 목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공감받고 싶죠? 감정이 공감을 받고 상황이 공감을 받고, 그래서 모든 것에 참 나에게 위로와 따뜻한 말이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세상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세상이 사랑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일까요? 모든 것을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무한한 사랑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 무한한 사랑이 사람들에게로부터 채워줄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기대하며 마음을 두드려 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상처와 정죄함 뿐이기에 사랑이 아닌 상처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때요? 사랑이 충만한 세상입니까? 아니면 상처가 난무하는 세상입니까?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따뜻함보다는 따가움이 더 있는 거예요. 글자 몇 개 차이 안 나는데 많이 달라요. 따뜻함과 따가움. 여러분, 얼마나 따갑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느껴지는 것들, 그 마음, 그 중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복음은 한량없는 은혜예요.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끊임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타락하여서 마지막 때를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마지막 때에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한정적인데요, 그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6장의 세상의 타락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먼저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은 타락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육체가 스스로 자기 행위를 타락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그들을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세상과 함께 전멸하겠다. 여러분, 멸절하는 하나님,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묻지마 폭행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냥 블랙박스 이런 거 많이 보는데 뭐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갑자기 막 분노해가지고 막 창문을 막 치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보면 굉장히 이 세상이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구나, 이 세상이 굉장히 타락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요, 인간은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인간 최초의 죄는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가 그 첫 번째 죄였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담이, 이 하와가 어디에 꾀임에 넘어갑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꾀임에 넘어가요. 여러분, 불순종은 교만을 뜻합니다. 여러분, 죄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지만 그 시작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기를 원하는 교만함 때문이에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그게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요, 가인은 하나님의 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자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해요?
살인해버려요. 죽여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말하세요. 넌 다스려야 된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는데 다스려야 된다. 근데 가인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도망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동생을 죽이게 돼요. 여러분, 가인이 왜 동생을 죽이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보다 가인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내리실 복에 대한 초점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집중하셔야 되는데 왜 아벨이냐라는 이 투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을 질투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 가지고 있을 때 있죠. 하나님,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섬겼으니까 나 뭐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 정도 섬겼으면 결혼을 시켜주셔야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가정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멘토님도 기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늘이 전체 교육자가 우리 청년들 결혼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기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 거예요. 대가성 믿음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대가성 믿음은 믿음의 방향을 굉장히 교묘하게 틀어놓습니다. 절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 대가성 믿음이 올라올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주의 뜻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죄가 시작되거든요. 그럼 이후에 라멕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상처 입힌 사람, 자신을 상하게 한 젊은이를 죽이게 됩니다. 이 또한 자기중심적 생각에 인하여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이 충만한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충만한 세상 속에 인간의 죄성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뭐가 더해지는 거예요? 죽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충만한 인생이어야 되는데 죽음이 충만한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인간의 불순종, 악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여러분, 악은요, 세상의 모든 악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품는 생각이 어떤 것에 가까운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생각이 향하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두 가지만 바라본다 하여도 우리가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유익과 나의 잘됨에 대한 목표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회개하며 돌아올 때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회개하고 돌아올지어다.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때임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의 심판 끝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심판의 날 하면 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 중심에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게 누구입니까? 노아예요. 노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셨어요. 이것을 심판하기 이전에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노아였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누구길래?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저도 던져봤어요. 노아가 도대체 누구일까?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설명되냐 하면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에녹도 어떤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패역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가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패역하고 죄악이 가득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죄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죄가요 얼마나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냐면요, 죄는 항상 문화를 만들어내요. 복음도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결국에는 문화의 싸움이 분명히 있어요. 죄는 문화를 만들어내서 처음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느 정도로 다가오냐 하면요, 야, 분위기만 깨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자리에서 내가 분위기만 안 깨면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시작된 죄의 유혹이 어떻게 되냐면 반복이 돼요. 그럼 반복되려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자연스러워져요.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거예요. 반복이 되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익숙해지면요, 죄인지 몰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죄가 보입니까? 보이면 안 돼요. 이건 죄는 절대로 이렇게 겉모습에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태어난 척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를 짓는 모든 장면을 하나님이 보세요. 죄를 짓고 있는 그 장면 옆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그런데 반복된 죄를 선택하는 사람은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죠. 여러분,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죄에 노출되면요, 내 삶의 중심이 죄로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폭행, 마약, 성적 타락, 심지어 살인죄까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세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뭘 하고 계신지를 알아요. 여러분, 로마서 14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날이 와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요. 하나님 질문하세요. 너 그때 몇 월 며칠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이런 죄를 범했는데 왜 범했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그때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 죄에 떠나서 의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복음의 완벽한 삶을 살아낸 사람은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주님과 함께 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3급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복음을 들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 각자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하여 땀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신앙의 차이는 큽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더 커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게 없는 삶, 이야기할 게 있는 삶, 그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이렇게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의롭고 완전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는 모든 세상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매우 어떤 삶? 고독하고 쓸쓸한 삶을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고독하고 쓸쓸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고독하고 쓸쓸하십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함께 가자 막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으쌰 가보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엔 좁아져요. 으쌰 안녕 이렇게.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을 선택하였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욕을 먹어야 해요. 세상에서 욕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쟁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고 세상 가운데 어울려 잘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너무 많이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역행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 세상에 인정받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구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기록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세상에서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볼품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세상에서 볼품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과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결과에 있었다면 다 부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결과에 다 건강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결과가 있을 때 다 성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그 과정을 보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딸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는지, 사랑하는 아들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이 몇 안 됩니다. 몇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랍비라는 호칭을 떼어내고 죄수가 되어 평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어떠세요? 그 끝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배를 가지고 있었던 갈릴리 어부의 대빵 베드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은 없었어요. 어떤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십니다. 왜요? 그 과정이 거룩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볼품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과정을 견뎌내며 믿음에 도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볼품없었던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타협이 없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붙잡고 날마다 눈물로 삶의 고통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지나는 여러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그 아침에 그 W 공동체 설교를 1, 2부 하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W 공동체에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CH 플러스 지체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서 올라올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울 뻔했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런지. 같은 청년들인데 되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지금 받은 지가 한 7개월 정도가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힘든 사람만 다 모아놓으셨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 서로가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가장 익숙한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해요. 주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CH 플러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요, 당대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가장 위대한 가치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선택에서도 하나님이 우선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문장이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해요. 이런 문장 새길 수 있잖아요. 돈을 쫓아가다가 5번 넘어지고, 주식을 쫓아가다가 3번 넘어진 이후에 부동산 투자해서 말아먹고 주님을 따라갔더라.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진정한 사랑을 찾아 헤매이다가 돌고 돌아 주님을 찾아 주와 함께 행복하였더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모든 잡다한 단어를 다 잘라내고 누구누구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게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길임을 기억하며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심판을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패역한 세대 가운데 노아를 통하여서 준비하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방들을 만들어라. 그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방주의 주인이 누구이냐면 노아예요. 이 방주에 탈 수 있었던 유일한 인간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뿐이었어요. 그 방주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짓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를 위하여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노아를 보호하세요. 왜냐하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한 사람이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노아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세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짓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노아가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방주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 정도 돼요. 거의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요?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비도 안 오고 날씨도 진짜 좋은데 배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엄청난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만들어가는 것은요,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CH 플러스라는 공동체의 방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공동체를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더 나아가 여러분, 방주는요, 삶의 예배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예배를 어떻게 세워가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청년들이요, 스펙을 쌓습니다. 자기의 일자리를 더 좀 올리기 위해서 스펙을 막 쌓아요. 제가 대학부 있었을 때 보니까요, 뭐 별의별 자격증을 다 따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해요. 너무 감격이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니.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한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의 스펙을 어느 정도 쌓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지 않으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지 않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정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아둥바둥 세상에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맨날 기도하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 목사라고 하세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엄마가 목사라고 얘기하면 이걸 권사라고 대답해야 될지 엄마라고 대답해야지 헷갈리는데, 목사님, 네, 성경을 읽으세요. 눈이 좋을 때 읽으세요. 정말로 이렇게 거의 귀가 닦지 않을 때까지 들었던 얘기예요.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가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갑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선포합시다. 시간은 갑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쓰세요라고 얘기해요. 손마디에 힘이 있을 때 성경을 쓰래요. 제 어머니가 이제 7번 성경 쓰시고 지금 8번째 쓰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30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자신이 20대라고 착각하며 사는 청년들도 있죠. 여러분, 시간은 가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방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세요. 여러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세워야 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주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니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다. 방주에는 창문을 만드는데 위로부터 1규빗 아래로 내고 방주의 문은 옆으로 내며 아래층과 2층과 3층으로 만들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 때 이 노아가 원하는 대로 만들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만들어가고 CH+를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성전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돼서는 안 되는 거야. 이전에 CH+를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누리기를 원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이 방주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방주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방주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어지도록 하셨어요. 이렇게 방주를 만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심판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방주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CH+ 공동체를 새롭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심판을 견디기 위해서예요. 노아가 만든 방주는 단순 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방주를 만든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단순히 잘 살기 위한 삶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 아니에요. 잘 살기 위해서 삶의 토석을 다졌다면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의 그 위치, 그 재정적인 모든 것들이 이루기 원하였다면 지금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예비하는 준비의 과정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믿음의 길을 담대함으로 맞이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노아가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한,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는 방주를요, 어떻게 만드냐면 순종함으로 만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이 어떻게 질 수 있어요? 내가 질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비켜, 내가 질 거야, 뭐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주님, 제발 나에게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죽기까지 뭐 하세요? 순종하세요. 교만의 영은 떠나야 돼요. 할렐루야.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 고집은 떠나야 주의 방주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순종으로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죠. 세상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울리치 갔다 온 얘기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하면 딱 한마디 하죠. 미쳤다. 야, 그 돈 내고 거기를 가냐. 그러면서 막 홈쇼핑 보면서, 야, 다낭 57만 8천 원 떴다. 야, 2번 가겠다. 3번도 가겠다. 하면서 너 휴가를 그렇게 낭비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하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합니까? 그것이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가치가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울리치를 다녀왔을 때 하나님이 그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얼마나 우리를 회복시키십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닮기를 원해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이유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생긴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길 가다가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 만나면 우리 뭐라 그러죠? 죽는다 그러죠. 왜요? 똑같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한 명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냥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만드셨는지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어떠한 계획도 섞을 수 없게 하셨어요. 각자에게 주시는 계획이 다르고 각자에게 주신 인도하심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같은 일을 한 사람은 없어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요, 베드로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태웠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명이 같은 사람은 없어요. 각자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할렐루야.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방주에는 창문을 만드는데 위로부터 1규빗 아래로 내고 방주의 문을 옆으로 내며 아래층과 2층과 3층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16절을 보면 창문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배에 창문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옆으로 만들어야 돼요. 옆으로 만들어요. 왜 옆으로 만들었습니까? 풍경을 봐야 되거든요. 와, 배 타고 간다, 와, 섬이다, 뭐 이러면서 봐야죠. 위협이 있으면은 키를 돌려야 하기 때문에 앞뒤 양옆으로 창문을 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주에 창문을 만들 때 옆으로 내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늘을 향하여 창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방주는 오직 하늘을 향하여 창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서는 안 돼요. 주변을 살피면 방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해야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창을 하늘로 향하게 여신 이유는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그 어떤 고난과 고통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두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해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시선이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노라 하면서 막 주위를 막 다 보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재밌고 저기는 뭐가 재밌네, 난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럼 하나님의 길을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위를 향하여 눈을 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시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 위에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가장 특별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창이 하늘을 향하여 두어져 있는데 더 특별한 것은요, 배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키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항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항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해요. 우리의 인생의 키를 우리가 잡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진짜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의 키를 잡을 수가 없어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상상할 수는 있죠. 제가 1초 뒤에 무슨 말을 할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5초 뒤에 오른손을 들지 왼손을 들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 마치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다 착각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할 수 있다, 착각이에요. 내 인생을 뭐 할 수 있다, 다 착각이에요. 오직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의 인생의 키는 주님이 지고 계십니다. 그걸 선포할 수 있는 게 청년의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세상 사람들은요, 잘 살아가다가 뭐 어려운 일들이 많이 겹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삶의 방향을 잃었어 라고 얘기해요. 그 웃긴 말이에요. 원래 몰랐던 거예요. 그냥 모르는데 막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와!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 뭐 주식 이렇게 하면 된다, 부동산 이렇게 하면 된다. 좀 지나고 나면 다 망했어요. 여러분 거룩하고 아름다운 청년들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삶의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 거룩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항해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돼요. 방향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님만이 옳은 방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래의 길들이 나오죠.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순종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길을 갈지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길이 보일 때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세요. 근데 잘못 선택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도 와요. 근데 그때 주님이 방향을 어떻게 해요? 바꾸세요. 절대 그 잘못된 방향의 길로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살아있는 아멘.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시고요, 노아의 가족 8명과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방주 안에 태우게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동물과 함께 방주 안에 있는 삶이 그들에게 은혜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15,000여 종의 동물들이 한 곳에 암수로 모인 거예요. 암수로 모여서 태우니까 35,000쌍 정도가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한 66,000석 돼요. 근데 동물들이 크고 작으니까 뭐 퉁치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안에 동물들이 다 막 깨락깨락깨락깨락 와 하고 있는데 거기 중간에 노아의 가족 8명이 그 동물들을 바라보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막막할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1년이라는 시간을 그 안에서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1년 동안 있을 거라고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은혜보다 막막한 거예요. 은혜보다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맞나 싶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답답함이 생기게 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도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제한적인 선택들이 우리를 답답하게 할 때가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내 선택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제한적인 선택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너 뭐 선택할래? 예수 그리스도. 너 뭐 선택할래? 하나님. 너 뭐 선택할래? 예배. 너 뭐 선택할래? 복음.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이 답답함이 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요, 예를 들어서 노아가 한 6개월 가다가 어우 똥냄새 나고 너무너무 지겨워서 안 되겠습니다 하고 문을 열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노아에게는요 이 방주가 비가 그치고 맨 땅에 이 배가 닿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방주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정말 끊임없이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제한적 선택 가운데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땅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생기가 있는 모든 육체를 다 멸절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언약을 세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겠노라 약속해 주셨어요. 야, 너 힘들고 어렵지? 너 흔들리지? 근데 내가 절대로 너를 상하지 않게 할 거야. 너 방주 안에 좀 갇혀 있어야 돼. 너 제한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런데 내가 그 모든 제약에서
너의 상처를 품고 안아주며 기다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제한적인 삶을 살아갈 때 답답해요. 그러나 방주 안에서의 삶이 우리가 답답할지라도 그 방주를 벗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기에 그 제한적 선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 답답해 죽겠어요. 기도해도 돼요. 근데 그 답답함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분노가 가득 찬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또 넘어지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괜찮아요. 주님이 보호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에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내세요. 노아의 가족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 방주 안에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삶을 살아야만 했지만 그 제한적 선택을 믿음으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외롭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모든 물이 마르고 나면 방주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지개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와, 주님, 내 삶이 그 은혜가 느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고 견뎌야 돼요. 제한적인 선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더라도 그 선택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새롭게 되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울리치가, 여러분의 순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참고 견뎌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번 더 읽습니다.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순종은요,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 이거 하면 이거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이거 하면 뭐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럼 나는 순종함으로 그 방주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우리는 들어가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이 경험해야 될 믿음의 여정이에요. 전 여러분이 그 믿음의 여정에 선택받은 백성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믿음 가지고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방주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 세워짐이 성실한 순종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방주가 어느 정도 지어졌다 싶을 때 포기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정이 120년이나 되었던 노아의 삶과 같이 성실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청년들 될지어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 될지어다. 주여 그 힘과 능력을 나에게 부으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